저희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3번, 4번 가정예배 드립니다. 네, 가끔씩 저희 아이가 물어요. 아빠, 왜 가정예배 우리는 드려요?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크면은 혹시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아빠 왜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주일날마다 꼭 예배 드려야 되지? 내가 좀 힘들고, 좀 바쁘고, 또 중요한 일 있으면, 또 가족들과 어디 갈 때 있으면 주일날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꼭 주일 예배 드려야 되지? 혹시 그런 마음, 혹시 그런 갈등이나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공경에 처하고 또 예수님을 저렇게 시험할까. 그래서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질문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율법학자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분이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절에 보면 28절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계명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일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괜찮네. 그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걸로 성립되지 않아요.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세요.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그걸 짝사랑 그래요. 네. 우리 여자분들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짝사랑하지 않았나요? 그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 불어 선생님, 학교에서 유일한 여자 선생님. 네.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지만 그것은 짝사랑이 끝나요. 함께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안 믿는 게 죄일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사랑하니까 낳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 낳고 보고 아이고 잘생겼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모는 없지요. 사실 낳기 전부터 사랑하고 임신하기 전부터도 사랑해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임신하지도 않았지만 내 자식 이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제일 나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부모의 사랑을 악으로 갚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페루나 그렇죠. 그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자기 부모의 사랑을 악으로 갚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얼마나 큰 죄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 내 생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나오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사랑을 받으실 수 없는 사랑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4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요,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 딴 데가 있는 분 계세요?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요, 마음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마음이 없는 봉사,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봉사 기뻐하시지 않겠죠.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건 뭐냐면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 온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거예요. 100%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100%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몇 프로요? 99% 돼요? 안 돼요? 이쪽은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이쪽은 조금 아야시야. 네. 일본말이 나왔어요. 참, 이렇게. 수상해. 네. 죄송합니다. 일본어 설교할 때는 일본말이 잘 안 나오고요. 한국어 설교할 때 일본말이 자꾸 나와요. 이것도 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99%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99%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가 있고 1%만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그 정도면 괜찮지 뭐.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나뉘어진 마음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하나인데 우리 마음이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는 99% 하나님께 가 있고 1% 정도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데 1%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부부의 관계를 여러분 자주 설명해요. 왜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만약에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99% 사랑하는 거예요. 그 1%는 옆집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어떤 놈이야? 아주. 여러분, 제가 오늘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나를 99% 사랑하고 1% 옆집 남자에게 마음이 가면 절대 저는 그 사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에 화가 나겠죠. 제가 아내에게 여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나를 100% 사랑해야지. 어떻게 99% 나를 사랑, 옆집 남자에게 1% 마음을 줘.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하고 아무리 그 남자가 돈이 많다고 그래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아내가 반색을 하면서 정색하며 얘기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남자가 돼서 그렇게 속이 좁아? 99% 줬으면 많이 준 거지.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고 질투해가지고 그게 남자야?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일 듣고 듣고 보니 맞네. 내가 참 남자가 돼가지고 속도 좁네. 그렇지, 나를 99% 사랑하고 옆집 남자에게 1% 주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99%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99%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제가 세상 사랑하는 건 1%예요. 아니 제가 99% 하나님 사랑하고 제가 돈 사랑하는 건 1%예요. 제가 99% 하나님 사랑하고 제가 제 일 사랑하는 건 1%예요. 근데 1% 갖고 하나님 그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속 좁으신 하나님이세요? 라고 한다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속성상 100%만 원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는 질투한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여러분 100%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랑은 100%의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어요. 주님을 향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어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낙심하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그러세요. 근데 얼마나 심각한 책망이냐면 네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길 거다 그래요. 주님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진리를 지키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길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실까요? 처음 사랑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버렸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가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100%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 100%인가요?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조금이라도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을 향한 사랑 그거 남아있다면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보세요. 정말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었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정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저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가 살다 보면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면 아내가 사랑 식어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뜨겁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의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뜨겁게 지금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원하세요. 나는 너에게 그 사랑을 원한다.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현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정말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변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내 마음이 변했는지,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 마음이 변했는지, 내가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이 변했는지, 아니면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변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성령님이 너 이것 때문에 네 마음 떨어지기 시작했어. 너 이것 때문에 네 마음이 자꾸 달라져. 너 이것 때문에 지금 네 마음이 변하고 있어. 분명히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오늘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100%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옛날 일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순이 그렇게 좋아할 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안 해보셨나.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서 한국에 우리 아내가 있고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와 있고 근데 보고 싶은데 못 보잖아요. 저는 일본에 있고 아내가 한국에. 그래서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돈에 대해서 참 인색한 사람입니다. 낭비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필요 이상의 대가 전화하는 것도 참 아까워요. 용건만 간다니.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전화요금 많이 나오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것도 끄면 좋겠어. 왜 낭비해요? 따뜻한데. 이거 좀 꺼주시고. 그렇죠? 이거 다 돈인데. 다 돈이에요. 네? 아니 우리가 절약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교헌금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자기를 위해 쓰는 걸 절약해서 좋은 일 많이 해야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제가 우리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전화 비용이요 무지막지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돈이 있어야죠 뭐. 그래서 한국에서 전화요금 지불하는 걸 했어요.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몇십만 원 전화요금 나왔으니까. 이게 제가 기억 정확히 한 50만 원이 나왔던가요?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제가요 사랑에 빠지니까 배는 게 없더라고요. 전화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50만 원이 아깝지가 않아요. 나오면 어때? 뭐 부모님이 되겠지. 이러고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사랑하면 눈에 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하나님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 아세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만 보여요.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데 행복하게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아마 오늘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교회 오고 싶어서 막 아침부터 오늘 12시 예배인데 막 꽃단장하고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막 달려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셨죠? 네. 그럼요. 사랑하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면 봉사하는 것도 얼마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봉사해요. 내가 주님 사랑해 보세요. 예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거 없나? 참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내가 예물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면 똑같은 신앙생활인데요. 그때부터 귀찮아져요. 계산이 돼요. 싫어져요. 불평,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도 목숨 걸고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진짜 지나친 사랑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 줄 아세요? 목숨 걸고 사랑하셨어요. 그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 줄 아세요? 목숨 걸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아니,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께 생명 거는 게 이상한가요? 생명 안 거는 게 이상하죠.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이 좀, 세상의 조폭들도요, 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리면 나도 그 친구에서 죽습니다. 그 세상은 의리 그래요. 세상의 의리 때문에도 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 버리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 생명 걸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어중간하게 예수 믿으면 참 피곤합니다. 어중간하게 예수 믿으면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예수 믿으세요. 확실히 예수 믿는 건 뭔 줄 아세요? 생명까지 주님께 걸어보는 거예요. 생명 걸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 걸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요,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뜻으로 번역된, 여러분, 헬라어 디아노니아는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네 생각이 오직 어디에만 가 있다? 네, 하나님만 가 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은 늘 무슨 생각하며 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돈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돈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돈 생각만 한대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무슨 생각할까요?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딱 만나면 술 친구 없나 찾아요, 제일 먼저. 이렇게. 늘 술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늘 누구 생각할까요? 하나님 생각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슨 생각하며 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하시며 살았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제일 많이 생각했죠? 돈 생각 제일 많이 하신 분은, 그분은 돈이 주인인 거예요. 자식 생각 제일 많이 했나요? 그 사람은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일 생각 제일 많이 했나요? 일이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돈 생각해야죠.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요, 예수님 생각만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딸만 여럿 있어요. 딸 낳고, 또 딸 낳고. 그럼 이제 뭘 기다리겠어요?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나 본데, 딸 계속 낳으면 아들 낳기를 원합니다. 저희 큰 집도 딸을 셋을 낳거든요. 큰아버지가 셋째 딸 낳을 때는 얼마나 화를 냈는지요. 보지도 않았대요. 또 딸 낳다고. 그래서 셋째 이름을 이런 말 하면 되나? 딸떨이 줬어요. 딸 이제 그만 떨어지라고. 물론 이제 호적에는 그렇게 안 올렸죠. 근데 집에서는 딸털이라고 불렀어요. 저도 맨 처음에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방학 때 시골 가면 딸털이 누나, 딸털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딸 그만 낳으라고. 그러다가 넷째 아들을 낳았더니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다섯째 아들에게 낳았더니 또 딸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딸 낳고 또 딸 낳고 그러다가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이에요? 아들 생각이에요. 딸 생각이 아니지. 아들 생각이지. 아들 생각.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회사 가기 전까지 누구 끼고 살겠어요? 아들 끼고 살아요. 회사 딱 출근하면 제일 먼저 앉자마자 집에 전화하는 거예요. 왜 전화하겠어요? 아들 잘 있나? 그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딱 폈는데도 누구 생각? 아들 생각. 기도에 무릎 꿇었는데도 누구 생각? 아들.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 장로님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아무개 장로야, 누가 네 하나님이냐? 내가 네 하나님이냐? 네 아들이 네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인 거 아세요? 왜요?
거기에 지배받아요. 돈 제일 사랑하면 돈에 지배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사람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식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쩔쩔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쩔쩔매고 살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야. 내가 장로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실 자식 제일 사랑했구나.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딸이 보이더래요. 딸이 보이더래요. 회개하고 나오니까 자기에게 주신 장로의 직분이 보이더래요.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보이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거 사랑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다 가려지는 거 아세요? 주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면은요, 주님도 안 보이고요, 교회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은혜도 안 보이고요, 사명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가려져서요.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할까?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힘은요,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재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거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마음, 목숨, 뜻. 아니,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늘 하나님 생각하는지 잘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참 중요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예요?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예배할 때 내 모든 것 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지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일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말은 하나님 사랑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사랑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내 모습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나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봉사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 사랑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네,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힘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뭘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 걸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그래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북한의 동포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목숨 걸고.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예배 안 드리면 되잖아. 꼭 목숨까지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좀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면 되잖아. 꼭 주일날 되면 여기저기 숨어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리면 되잖아요.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 생명 겁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실제로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산반선을 넘어오는 북한의 성도들 종종 있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도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대. 이 사람 소원은 딱 하나였대. 주일날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 남한교회 왔대. 왜 남한교회는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네.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생명 걸고. 근데 자기가 남한교회에서 너무 실망했대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한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엉터리 돼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리지? 북한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배드린대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너무 엉터리래요. 너무 엉터리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예배드릴까 이해가 안 된대요.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달라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숨을 데가 없잖아요. 북한 영광교회 가면 교회 기둥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 말씀하세요. 시험에 든 사람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대요. 어디예요? 기둥 뒤. 그럼 주여 어떻게 합니까? 저 기둥 뒤에 또 앉아 계시네. 그래도 귀하죠. 예배 자리 나왔으니까. 참 이상하죠. 똑같은 예배인데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사모함이 달라져요. 드리는 찬양이 달라지고요. 기도의 자세가 다르고요.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또 한 가지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니, 여기서 지금 어떤 예배를,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뭐하러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뭐예요? 영적 예배.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주님께 하듯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장 일처럼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도 돈 벌러 직장 가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회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받는 줄 아세요? 내가 회사 일을 회사 일처럼 하는 사람하고 회사 일을 주님 일처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더 회사 일 잘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회사 일을 회사 일처럼 하는 사람은요, 사장이 안 보면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물론 안 그러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내가 회사 일도 주님 일처럼 하는 사람,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왜? 내가 주님 일 하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해보세요.
결국은요,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일 할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일을 어떻게 가정일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 주부분들. 여자분들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내가 식모야. 내가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러 시집온 줄 알아? 아니, 누가 식모라 그랬나? 자기가 자기를 식모라 그래. 누가 식모라 그랬어요? 근데요, 똑같은 가정일도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자기에게 기쁨이 아니고 가족에게도 기쁨이 아니죠. 그런데요, 그런 똑같은 집안일도 내가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이 계신 이 가정에 주님이 주시네. 내가 주님이 계신 가정을 청소하네요. 주님, 오늘도 주님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식탁에 함께 하시는 주인이신데 내가 오늘도 주님 위해서 맛있는 밥상 챙겨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해요 주님. 오늘 길인데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똑같은 집안일인데요, 참 이상하죠.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할 때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공부할 때도 그 공부를 뭐예요? 네, 주님께 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예요? 예배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거기서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지고 뭐예요? 직장에 가서, 내가 가정에 가서, 학교에 가서 주님께 하듯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뭐예요? 천국이 전파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또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나 약해요. 너무 그 사랑이 쉽게 흔들려요. 너무 그 사랑이 쉽게 변해요. 그게 우리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쉽게 사라져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잘 보세요. 처음 말씀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사랑했어요? 네,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우리의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작은 일 만나도 흔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뜨겁다가도 별일 아닌 일에 사가져 버리는 우리의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의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지사님이 귀한 기도에서 하나님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받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오늘 성찬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형식적으로 성찬 받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성찬식 받아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주의 사랑이 아니면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얼마나 쉽게 꺾이고 식어져 버리는지요.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놀라운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 사랑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작아진 심령의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뜨겁게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